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말씀은 참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돌아갔고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줍니다. 자, 사도들의 석방은 사도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룬 하나님의 일이죠. 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석방당한 그들이나 또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나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핍박을 당했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또 메시아를 향한 세상 왕들의 분노와 그 음모가 모두 헛되다. 아무리 분노해봐야, 음모가 있어봐야 게임이 안 된다. 그게 25절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어떤 앞으로의 세력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대적하더라도 그들은 허망하게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복음 전함을 너무 싫어했죠. 그리고 그 싫어한 내용의 핵심은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미 민중들은 기적을 받고 부활을 받고 복음 전함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이 다 왔죠. 여러분, 제자인 우리들이 이 땅의 열방 속에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핍박받을 걸 알아요. 싫어할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의 증인이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 이제 31절까지 복음의 핵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 총독, 군인, 뭐 어떤 힘 있는 권세자라도 잠시 복음의 활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복음의 활동은 또 움직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단일 기관으로 교회를 보자면 세상 그 어떤 기관보다 길게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은 많아요. 물론 예전에 원시 불교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모르는 여러 뭐 약간 그 지방색을 띠고 있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전 세계 최고의 스테디셀러라는 거, 이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없고 이보다 더 많이 번역된 책은 없어요. 자, 이 놀라운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이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에 숨어 있는 금은보와 천국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그 이름에 대한 얘기. 자, 이걸 듣고 있다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줄 저는 믿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그러므로 믿어볼 만하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컬러로 잘 드러나는지를 몸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핵심이 뭐 세상에 그 어떤 뭐 군왕 관리 뭐 그런 들이 배척을 해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28절에 뜻을 이룬다. 막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당했다면 우리도 핍박을 당한다.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31절에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자, 날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자,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 형용사로 끝난 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이들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뭘로 드러났냐면 자유로움이다. 뭐에 대한 자유로움? 소유욕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물물 교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고 물건을 가져다 주고 먹이고 입히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먹이고 입히고 물건을 가져다고 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자,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게 6월절경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함께 6월절 절기를 지켰겠죠. 물론 그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남자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와서 한 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신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메시지 선포를 오늘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해요. 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겠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3만에서 많으면 8만, 좀 더 쓰면 10만까지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 집이 있겠죠? 뭐 집만 있으면 돼요? 뭐 일반 생활이 되는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숙박업소, 뭐 관공서, 기타 등등 뭐 학교부터 요즘 도시에서 보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온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으니까 뭐 숙박업소를 찾고 아는 사람 집에 가고 뭐 얹혀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짧으면 몇 주고 길면 몇 달을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내가 유대교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네. 그 너무 좋아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그들을 알던 사람, 또 돈을 내고 있었던 숙박업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럼 뭐 홈리스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 그래서 초대교회 회심한 이 제자들과 사도들 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자,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죽겠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걷어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물질은 뭡니까? 자기의 인생 전부예요. 그걸 벌기 위해서 정말 싫은 소리 들어가며 아침잠 깨워가며 남들 돈 다 노는 날 일해가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냥 나눠준다. 구제하는 데 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졌죠. 어디에서? 무력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게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언약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내가 마일리지 안 싸도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지금 당장이에요. 현세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이거 행위랑 구원받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위가 따라간다는 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함과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 행위는 뭐에 근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말씀에 근거가 돼 있다. 정리하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행위의 완전함이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게 헛발질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준비되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개를 다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초대교회는 그거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모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이유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핍박은 이미 예언됐다.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온다. 초대교회가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온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과 핍박이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감격하고 감사한 이 하루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